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10월 11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써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얼만큼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은 자와 같이 됐다라는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같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받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너희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 사실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능욕들 또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저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아덴으로 피하여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소식들이 멀리서 들려오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를 파송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잘 견디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덴에 있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고 다시 되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아덴으로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복음을 3주 정도 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으로 피하게 되었는데 이 아덴 지역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들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금 아덴에 있고 지금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고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런 환난과 또 역경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너희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약 3안식일, 3주 정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것 아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였던 것이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또 무시와 경멸과 또 환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였던 것이 오래지 않아서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지금 환난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핍박,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구나. 그럼 믿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혹여나 저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믿음이 정말 잘 서고 있는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굳건히 세우고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는가 5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니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 시험하는 자, 핍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험 당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그 모든 수고, 모든 열심,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갈까 봐 내가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갔다가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 파송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갔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6절이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아덴 지역에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갔다 온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의 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핍박과 또 탄압과 무시와 조롱들을 다 견디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풍족한 것 아닙니다.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그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라는 그 소식들을 듣자 내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본즉 우리가 이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했는데 살겠다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주 기쁘다는 그런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할까라고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니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야 1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상당히 기쁘다.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기간,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 그 모든 믿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가 11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했지만 다시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너희들 믿음을 보충하고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아끼고 좀 사랑하는 모습들이 1장부터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였고 실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나고 또한 더 견디게 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혼자서의 힘으로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기가 너무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도 견뎌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고 탄압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을 보면서 또 성도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환난을 더욱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조롱, 무시 이런 것을 견디면서 혼자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 간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을 하며 격려를 하며 위로를 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피차간에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들고 격려하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자, 탄압하는 자, 무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에 대한 사랑도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이상한 신을 믿는다라고 무시하며 격려하며 무시하며 또 조롱하며 핍박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핍박과 탄압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핍박들을 강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시와 조롱 또 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저 사람도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감내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여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서 핍박과 탄압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그의 주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핍박과 탄압, 조롱, 무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점철되어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의 명예와 부,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또 조롱과 또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고 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피차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길을 잘 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외부적으로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또는 여러 가지 무시와 조롱, 손해까지도 잘 감당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고했던 고난에 잘 감당한 것에 대한 감사와 더욱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며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되기를 간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에 때때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고난과 조롱, 불편과 손해에 대하여 낯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일을 나누는 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